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도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네팔에 선교비를 보냈잖아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또 답이 왔어요. 어떤 답이 왔냐면 저희가 보낸 선교비가 메마른 땅에 단비가 탔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 진학교라고 그 학교가 저희가 계속 소개했던 그 학교를 후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낸 거잖아요. 근데 네팔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치가 불안하면서 그 운영이 최근에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후원금도 끊기고 아마 은행 거래 이런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 교사들 월급이 한 3개월 밀렸는데 마침 저희가 보낸 선교비로 2달치 월급을 교사들한테 줄 수 있었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딱 알맞는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그것도 뭐 가까운 것도 아니잖아요. 먼 이국 땅에서 이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니까 여간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어떤 생각이었냐면 학교에 혹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걸 사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열린 교회 증 이런 거. 그렇게 해놓으면 혹시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팔에 혹시 선교 여행을 가면 그걸 보면서 뿌듯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은 우리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어떠나 저렇게 되면 뭐 걱정도 많고 이랬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오늘날로 좀 다르게 보면 이거를 조금 제가 지금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사람과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이게 정말로 된지 현실 감각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뭔가 좀 이상적인 사람,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전체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섞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이야기, 그 포도밭 비유, 그 다음에 세금에 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가장 독특한,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생뚱맞게 왜 갑자기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 싶을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진 전통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결혼을 하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계대 결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제도가 생긴 이유는 첫 번째는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여성의 생계를 어떻게 보면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 여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리고 상속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남자의 가문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속자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그 가문을 지켜간다는 것. 근데 결정적으로는 그 여인을 위해서 어떤 그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사회적인 환경에 딱 알맞는 그 당시로서는 필요한 이 결혼 제도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걸리는 분들이 있죠. 아니 결혼을 했는데 형수가 큰아들이 죽었는데 동생이 또 결혼을 해? 여기서부터 걸려요. 더 이상 읽기가 싫어 본문이. 이게 뭔 얘기야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다. 이 결혼제도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논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꺼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부활이 있다면 이것만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걸, 부활이. 그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용은 다소 극단적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 죽자 7 형제가 차례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비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개념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뭐 부활이 있다고 쳐도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면 이거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일까? 그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네. 그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생겨요? 생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들은 현실적인 지적 또는 합리적인 의심 여기에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플라톤이 갖고 있던 이데아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그걸 무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럽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는 어떤 유물론적인 것들 그거에 몰입하는 존재들로 이 사두개인들은 아마 그런 존재였다는 걸 설명할 수가 있죠. 이들은 눈에 보여야 돼. 경험해야 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사실이 아니야. 여러분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경험해야 알아요? 아니면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아는 분도 계실 거야, 그렇죠? 경험해야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현실적인 거,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가능성의 개방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원래는 이 단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가능성에 늘 개방돼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보는 실제는 지금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기대하는 삶과 딱 맞는 거죠.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삶은 이대로 그대로 객관적으로 딱 여기서 멈춰요? 아니면 뭔가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있어요.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있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있다는 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꿈을 꾸는 거죠. 이런 양면적인 태도는 당시에 여러분들 사두개인만 있던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드러났던 모습입니다. 정말 부활이 있어? 이게 될 거야? 현실적으로 맞아? 합리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본문은 부활신앙, 종말론적 구원이 단순히 현세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으니 그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주제를 바꿔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전의 삶의 연속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예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전의 삶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예전의 삶과는 단절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며 이제 단절됐어요. 그리고 뭡니까? 새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문장으로 들으시면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자주 했어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해요. 그런 경험 있죠. 막 풋풋하고 그때만 생각하면 막 좋은 얼굴들이 벌써 이렇게 미소가 짓는 남자분들 계십니다. 좋아해요. 근데 말을 걸 수가 없어. 용기가 없어. 쑥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만 봐요. 그러다가 어느 자매가 좋아하는 자매가 뭘 떨어뜨렸냐면 볼펜을 친구들과 얘기해서 떨어뜨리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그 볼펜을 주워요. 그리고 기회가 생겼죠. 뭐예요? 볼펜을 돌려주면서 말을 걸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돌려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못 줍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볼펜이 그 남자한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볼펜은 그냥 볼펜이 아니에요. 현존하는 그 자매.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그 자매가 생각나요. 아내 모셨나 봐. 생각나요. 생각나요. 이게 뭡니까? 볼펜의
존재의 변화죠.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삶은 그냥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른 존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살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힘을 써서 성장하는 믿음을 드러내 모이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에 바울은 늘 증인이 된다는 삶으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드러내는 보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예전에 제가 운전이 서툴 때예요.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교회 차, 한국에 가면 교회 차가 있잖아요. 봉고차. 옛날에 교회 봉고차잖아요. 그 차를 몰고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서 이 차를 딱 나오다가 옆에 있는 고급차를 제가 긁었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것도 그냥 차가 아니야. 고급 승용차예요. 그때는 봐도 이렇게 비싼 차였어요. 신학생 어려운 시절에 여러 유혹이 몰려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더니 분명히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다시 운전해서 나오면 되는데 이게 그냥 못 나오겠어요. 이거 어떻게 나와? 그래서 요즘 한국에 가면은 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이래저래 되었다고 설명하고는 수리비를 알려주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드렸더니 답이 왔습니다. 10만 원 이렇게 찍혀왔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그 파트타임 사역자로 30만 원 받을 때였어요. 그 10만 원을 그냥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괜찮았을까요? 후회했을까요? 다들 끄덕끄덕하시네. 저를 뭘로 보고 도대체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근데 결론을 어떻게 그렇게 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어요. 저희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니까. 마음이 편하죠. 돈을 보내놓고 더 이상 그게 묶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아요. 쉽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은 38절 말씀에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쉽지 않은 이 문장을 통해 현재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이들의 의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전한 말씀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금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으로 전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님은 어떻게 사신다고요? 현재를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구원은 우리들은 죽어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어디를 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려고. 이런 미래적 소망은 소중합니다.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간에서만큼은 천국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함께 하는 삶.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질문한 것 같지만 본문은 분명히 주어진 제한적인 이해들을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응답하신 건 뭐냐면 전혀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상적인 생각 속에 실제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은 꽤 조직적이고 생각보다 이상적이지 않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교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죠?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어때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교회가 같아요, 달라요? 교회가 좀 다른 것 같아. 생각은 내가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교회 보니까 좀 달라. 사랑이 넘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실수하면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실수할 수 있는데 가끔 핀잔을 들어요. 저도 들어요. 저도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들으면 또 마음 한쪽에 여러분, 정해진 틀 안에서 적당히 웃고 적당히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실 겁니다. 말이 많으면 많다, 또 없으면 너무 없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렇죠? 그 밖에 교회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여기 지끈거린다고 이야기한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교회 안의 관계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말들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오해와 상처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냥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파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 교회의 실체일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마주하고 경험하는 교회의 실제적 모양은 우리들이 삶에서 묻어나오는 자연스러움의 결과물들입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삶과 삶이 마주하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사는데 그런 일들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너무 말이 많아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많죠. 근데 여러분들, 절에 가도 사람 말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말이 많아요. 그렇죠? 말이 많아요.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 얘기는, 이 말은 우리들이 기대하고 경험하는 교회는 사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또는 너무 섣불리 판단해 버린 깊은 이해 없는 교회의 모습일 뿐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는 여러분들 의미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성숙함을 요구해요. 마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단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불가능한 전제를 가지고 부활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부활은 안 될 거예요. 요 전제로 계속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전제가 선입관, 그들이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은 딱 정해져 있어요. 부활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어떻게 더 성숙한 이해로 교회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우리는 허용할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딪히는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되는데, 이거를 전혀 다른 방법, 다른 방식,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환영받고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실제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지만 제한과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제한적인 이해와 선입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청년들이 오면은 모자 쓰고 딱 오면은 어떻게 교회를 모자 쓰고 오냐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자 쓰고 와도 어때요? 교회만 와도 된다. 제발 교회 좀 와라. 이 말이에요. 써도 괜찮아. 그런 시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어릴 때는 뭐 어른들이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입고 왔는지를 다 하나하나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 우리를 굉장히, 여러분들 뭡니까?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즉, 복음이 전해주는 희망과 예수님을 가능성에 대한 개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두려움과 자기 보호로 이런 에너지를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너무 쉬운 것이 실제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능성의 개방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을 갖다가 묶어놓거나 그냥 그거를 갖다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더 이상 뭡니까? 관심 갖지 않거나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죠. 이런 한계와 제한적인 이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호련단신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바울처럼 제한적이고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용기 있게 전혀 다른 방식,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적 상상력을 통해 그 한계와 제한적인 것을 넘어서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이어져 오고 지금도 세워가는 가장 큰 에너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팍 묶어냈던 그런 제한적인 어떤 그런 한계, 근데 그걸 넘어서는 방법은 뭐냐면 기존의 방법은 안 돼요 도저히. 근데 전혀 다른 방식, 그게 뭐냐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상상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상해 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면 그냥 멍 때린다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생각 안 나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가만히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 뭐냐면 전혀 다른 것,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죽음이 이제는 뭐예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야기한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까지 스튜어드십 캠페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청지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대 교회가 이야기한 이 청지기 캠페인, 이 스튜어드십 캠페인은 내년 교회의 사역에 대한 비전과 이해에 따른 어떤 이 재정적인 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채워주세요. 저는 이런 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한계와 제한적인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열린교회가 바로 이 공동체적 상상력에 모두가 눈이 떠지는 것이 우선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적 상상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럼 열린교회 현실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철저하게 애매한 사이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애매한 사이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든 사역자들이 필요한 교회예요. 근데 큰 교회는 아니야. 근데 부서마다 사역자가 다 필요해요. 사역자들이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은 교회의 많은 재정을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은 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어쩔 때 보면 다 없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우리는 다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도록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노력하든지 아니면 긴축을 위해서 사역자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딱 알맞게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 재정이 늘어나도록 교인들이 부흥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실제로 늘어나는 교인 수와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비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뭐 교인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재정이 많이 늘어날 거야. 이런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사역자 수를 줄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각 부서의 활동에 큰 차질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사역은 축소되고 그러면 재정은 또 더 줄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저희 교회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분석으로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현실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방식, 즉 기존의 생각과 방향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또 다른 현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칼 네바다 애니얼 컨퍼런스인데 어디서부터냐면 베이커스필드부터 저기 오레곤 가기 전까지예요. 저기 어디야? 동네 이름 몰라요. 하여튼 오레곤 가기 전까지예요. 굉장히 넓죠. 네바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세진자가 오는 교회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진짜로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만 얘기하니까 좀 잘 그렇지만 가장 많은 세신자가 와요.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구역회 하면서 우리가 새신자 몇 명이 왔나 정리해 봤더니 42명이 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안 믿겨지시죠? 맨날 똑같은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는 로테이션이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와요. 이게 로테이션이 깨지면 큰일 나요. 꽉 차요. 점심 다 못 먹어요. 그리고 가장 활동적으로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영어 예배를 위해서 디너처치도 하고 매번 유스 리트리트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게 특별할 수 있을까? 교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재정이 남아돈다는 교회를 들어보면 거기는 우리처럼 사역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게 사역을 해요. 아까 얘기했죠? 어렵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역을 계속해요. 이것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현실은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에 재산이 많습니다. 오클랜드 교회 건물이 있고요. 여기 오린다의 교회 건물과 사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저 뒤에 보이시죠? 멋지죠? 땅 뒤에 45채의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를 짓겠다고 개발업자가 포스트잇에다가 돈을 적어갖고 와서 이거 드릴 테니까 저 땅 파세요 이러고 왔어요. 지난주에. 이것 또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사역은 줄여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력을 더 발휘함으로 새로운 비전을 세워가는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이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줄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은 없죠. 네? 여기서 우리들은 생각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처한 입장, 맡은 사역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좀 아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거, 저를 포함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공동체적 상상력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열린 길을 통해서 일하실런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자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되 확인된 한계와 제한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제한적인 거, 한계적인 거 그게 어떨 때 우리를 이렇게 가둬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와 제한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수위를 정해 놓으셨다면 더 많은 사람을 그 경계를 넘어서 사랑해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나는 사랑이 여기밖에 안 돼.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이렇게 기준을 만들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사랑의 넓이를 한번 넓혀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전도라는 것도 망설였다면 우리 교회 전도하고 싶은데 말하기 좀 그래 이 얘기하면 또 사람한테 또 이런 얘기 그 한계를 고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하는데 여러분들 뭐 돈 들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익숙하게 살아온 곳에 묶여 계시다면 그렇죠? 익숙한 거 좋잖아요. 딱 세팅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하시다면 2026년에는 익숙한 것보다는 어색한 것을 해보기를 위해 노력하고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에 어플리케이션 하나, 이 트랜슬레이트 없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운동하는 거. 그거 했는데 한 10분에요. 뭐 이게 뭐 운동이 될까 싶고 따라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알았어요. 온몸이 아파요. 지금 10분 했는데 어색한 걸 하니까 아프더라고요. 기대하기는 이 며칠 지나면 안 아프겠죠. 어색한 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헌금도 어쩌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심껏 드리면서 여러분만의 헌금에 대한 이해와 은혜를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보시면 알겠지만 헌금 봉투가 딱 하나예요. 헌금, 뭐 감사헌금, 절기헌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시대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세요. 저는 그까지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책임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난 편하다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금을 이해하는 은혜와 그 마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마주한 현실을 우리가 함께 꿈꾸는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우리들이 예상한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실까? 개방된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게 누구예요? 청년들이겠죠.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2025년 연말 그리고 2026년으로 그 마음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고 발휘하는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에서 찾아지고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주는 어떤 그런 익숙한 것들, 그것을 벗어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교회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도 그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부족함 없이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야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 상상력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를